악을 심은 자는 반드시 파멸을 거두리라. 몰락한 한 가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겉보기에는 번창하여 높은 집과 넓은 문, 넘치는 재산과 식솔로 가득 찬 가문들이 있다. 그러나 그 내부는 썩어가는 누옥의 다락방처럼 파멸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탐욕으로 쌓은 부와 호화로운 식탁에 쌓인 원한이 언젠가 업보로 되돌아와 모든 복을 가로막을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과거 급제자를 수없이 배출했던 학문의 고장으로 불리던 계숙산 기슭에 한때 찬란했던 가문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유씨 가문에 대해 수군거렸다. 유태공대에는 세 아들이 진사가 되고 네 손자가 관직에 올라 조정에서 하사한 용문패가 조상 사당문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밤에는 그 집 근처에 감히 접근하는 이가 드물었다. 문지기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유씨집 마당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마치 낡은 무덤 벽을 두드리는 듯한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증언했다. 어떤 이는 도련님의 아이를 베었다는 이유로 집 뒤 우물에 생매장당한 유씨 가문의 여종의 억울한 혼령이라 했고, 다른 이는 비를 피하려 처마 밑에 앉았다가 집주인에게 맞아 죽은 거린의 소리라고 했다. 소문이 어떻든 유씨 가문의 돌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집 안에서는 여전히 비단 옷을 입고 금은 쟁반에 음식이 매일 차려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덕망 때문이 아니라 권세 때문에 경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문의 막내 손자 유윤이 학당에서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목을 매 자살했다. 그는 수추로 벽에 한 줄 글을 남겼을 뿐이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 집은 묘지보다 차가워요. 그때부터 재앙은 둑이 터진 물처럼 밀려왔다. 맞손자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의 아버지는 관직을 박탈당했으며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다. 맏딸은 남편을 버리고 떠돌이 약장수를 따라갔다. 가사는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고 조상 사당에 향하는 어느 폭풍우 치던 밤 저절로 불타올랐다. 불길 속에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탓에 아무도 감히 불을 끄려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유씨 가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가문의 업보를 두려워했다. 견고한 바위 같아 보였던 가문이 스스로 심은 어둠 속에서 무너져 내린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악을 심은 자는 자신의 운명을 거두게 되고 그 운명은 다음 생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유씨 가문은 능수능란하고 시세를 잘 읽어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았던 유태공 때부터 발언했다. 당시 조정은 구체제를 철폐하고 새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 있었고 수많은 관리가 파면당했으며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강변의 부유한 농부에 불과했던 유태공은 적절한 때에 올바른 인물에게 뇌물을 바쳐 계숙지역 전체의 세물을 관리하는 권한을 얻었다. 권력을 손에 쥔 그는 갖은 수단으로 토지를 강탈했다. 가난한 이들에게 헐값에 땅을 팔도록 강요하고 가혹한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못하면 재산을 강탈했다. 심지어 아전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세금 포탈죄로 몰기도 했다. 10년 안에 지역의 비옥한 토지는 대부분 그의 손에 들어갔다. 가난한 백성들은 벼농사를 지을 수 없어 소작농이 되어 2배의 세금을 바쳐야 했다. 속담에 양심만 버리면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 않다는 말이 있듯 유씨 가문은 그 덕분에 흥성했다. 그러나 그 번영은 비통한 울음소리에서 시작되었다. 유태공의 아내 왕씨 부인은 조용하고 온순한 성품으로 여러 번 남편에게 덕을 쌓고 물러설 것을 권했으나 태공은 비웃으며 말했다. 하늘은 멀리 있고 돈은 가까이 있다. 도덕은 밭대기 하나도 살 수 없지만 권력은 천지 만물을 살 수 있다. 부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그녀의 얼굴은 시든 잎처럼 야위어갔다. 매일 저녁 마을 끝 버려진 사당에 향을 피우러 갔는데 그곳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의 혼령이 깃들어 있다는 곳이었다. 그들에게는 유문, 유호, 유성 세 아들이 있었다. 세 아들 모두 호화로운 환경에서 자랐고 전담 스승에게 글을 배우며 왕손과 같은 예절을 익혔다. 세 형제 중 유호만이 겸손하고 과묵한 성품을 유지했다. 유문은 오만하여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줄만 알았고 유성은 색을 탐하여 집안 여종을 능욕한 일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세 아들 모두 처세술에 능하여 과거에 급제했다. 한 명은 부윤이 되고 한 명은 이부의 장이 되었으며 막내는 남하 지역의 재물을 담당했다. 옛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그저 고개 숙여 한숨만 쉬었다. 돈과 권세는 많았으나 단 한 조각의 마음도 없었다. 다음 세대에 이르러 유씨 가문에서는 유호의 아들 유윤이 경성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유윤은 아버지나 삼촌들과 달리 과묵하고 말이 없었으며 독서를 즐겼다. 어릴 적부터 서재에 홀로 앉아 할머니가 침대 깊숙이 숨겨두었던
여러 번 아들을 꾸짖으며 재능 있는 선비들과 사귀고 병법서를 읽고 권력자들과 교유하라고 강요했지만 유유는 모두 능숙하게 거절했다. 한 번은 유호가 격분하여 붓과 먹을 던지며 소리쳤다. 너는 불효한 녀석이다. 온 집안이 네가 명예를 지켜주기를 기다리는데 너는 오로지 경전만 외우니 중이 되고 싶으냐? 유유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연민이 가득했다. 유호는 더욱 분노했지만 그의 아내 주씨 부인은 조용히 아들을 안으며 한마디만 했다. 이 아이가 도리를 지킨다면 우리 집은 혹 복을 유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유호의 가슴에 며칠 동안 답답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이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 달 후, 부인은 갑자기 독한 바람을 맞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유유는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군중이 흩어진 후 사람들은 유연히 홀로 어머니의 묘 옆에 앉아 작은 염주를 굳게 쥐고 있으며 기절할 듯이 창백한 얼굴을 한 것을 보았다. 어머니의 상을 치른 후 그는 더욱 고립되었다. 아버지는 강요하고 삼촌들은 세상살이 방식을 가르쳤으며 할아버지는 그가 권세 있는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 세력을 더 키우기를 바랐다. 그러나 유윤의 마음속에는 다른 부름이 있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집에서 보아왔던 떠도는 억울한 혼령들의 목소리였다. 9살 때부터 유유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16살 되던 가을밤, 경성에서 공부하던 유유는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밀실에서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그는 석가리 위에 앉아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붉게 빛나는 눈, 길고 날카로운 손톱, 그리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림자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할아버지를 응시했다. 유유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누군가를 해치신 적 있으세요? 유태공은 병중에도 깜짝 놀라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아니,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살기 위해 자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말이다. 유유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작은 사리 하나를 할아버지의 침대 머리맡에 놓았다. 그 사리는 13살 때 북쪽의 스승에게서 그에게 준 것으로 마음을 지키면 조상의 업보를 끊을 수 있다고 일러준 것이었다. 그날 밤 유태공은 헛소리를 했다. 그는 자신이 피 웅덩이를 헤치고 나아가며 찢어진 삿갓을 쓴 시체가 집 마당에 서서 울고 수백 개의 검은 얼굴들이 금은 쟁반에 차려진 식탁 주위에 조용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눈도 뜨지 못하고 죽었다. 그의 침대 곁에는 유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마치 이끌려가듯 죽었다고 말했다. 유태공의 장례 후 유씨 가문은 쇠락하기 시작했다. 맏형은 뇌물수수와 사기건설 혐의가 드러나 조정에 체포되었다. 막내 동생은 밀수운반 중 실종되었다. 유호 또한 교육예산 횡령죄로 관직에서 해임되었다. 가사는 압류당하고 본체는 원인 모르게 하룻밤 사이에 불타버렸다. 온 가문은 마치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 위를 휩쓸고 지나가는 우박처럼 산산조각 났다. 오직 유윤만이 옛 서재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낮에는 향을 피우고 경전을 외웠으며 밤에는 자신이 보고 알게 된 것들을 책에 기록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윤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그가 조상의 업보를 짊어지고 밤마다 집 처마를 떠도는 해탈하지 못한 영혼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당벽에 수추로 쓴 글귀가 다시 나타났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 집은 묘지보다 차가워요. 유유는 목을 매달았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노인은 그날 밤 기이한 바람이 불었다고 회상했다. 쇠빗장으로 잠겨있던 유씨집 대문이 저절로 열리고 잿가루 냄새, 타담한 향냄새, 갓난아이의 눈물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떠돌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집 뒤뜰의 감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뿌리 아래에서 낡은 붉은 천에 쌓인 작은 해골 하나가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 계숙마을 전체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차가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유씨저택 대문 앞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연민과 오싹함,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떤 일이 이제야 터져나왔다는 느낌이었다. 유윤의 시신은 그가 무료로 그를 가르쳤던 3명의 제자에 의해 내려졌다. 그들은 그를 낡은 돗자리 위에 눕혔는데 여인 몸에 반쯤 감긴 눈은 마치 평화로운 꿈을 꾸는 듯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다시 태어난다면 여전히 선한 마음을 지킬 것을 청하노라.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묵묵히 서 있었다.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이도 하늘을 원망하는 이도 없었다. 모두 유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춰졌던 인과의 사슬이 열리는 시작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묘지를 찾기 위해 직원이 초청되었는데 그가 후원에 발을 들이자마자 갑자기 쓰러졌다. 그의 눈은 동그랗게 뜨이고 손은 떨렸으며 입은 더듬거렸다. 이 땅은 온통 사람 뼈다. 아기, 여자, 그리고 거꾸로 묶인 손뼉까지. 놀란 가족들이 파보자 실제로 쓰러진 감나무 바로 뒤에는 대규모 매장 구덩이가 있었다. 수많은 해골들이 나무 뿌리와 마른 진흙 속에 뒤섞여 있었고 붉은 천조각, 나무빛, 아이들 팔찌도 나왔다. 심지어 유태공의 막내 아들 유성의 이름, 성성이 수놓아진 시녀 옷 조각까지 발견되었다. 이 소식은 쓰나미처럼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다. 유씨 가문은 아무도 감히 넘보지 못하던 곳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교훈으로 삼는 장소가 되었다. 아이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 감히 웃지도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원한이 너무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현지 당국은 조사를 벌인 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했고 유씨 저택이 증거인멸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여 매장했으며 간통과 가난한 백성의 재산을 강탈한 행위, 그리고 운을 얻기 위해 갓난아이를 묻는 매명안명 의식까지 자행되었음을 결론지었다. 이 의식은 이전 시대의 일부 흑마술사들에 의해 전해진 것이었다. 유씨 가문의 친족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살아남은 몇몇은 고향을 떠나 이름을 바꾸었다. 더 이상 자신들이 한때 찬란했던 그 가문의 후예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기이한 일은 3년 후에 일어났다. 초겨울 어느 오후 거친 베옷을 입은 여인이 6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 사당을 찾아왔다. 그녀는 어디에서 왔는지 말하지 않고 다만 윤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위해 향을 피워달라고 청했다. 사당지기는 그녀를 옛 보리수나무 아래에 임시로 세워진 비석으로 안내했다. 마을 사람들이 유윤을 가문의 묘역에 묻지 않고 세워준 곳이었다. 여인은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아이는 옆에 서서 돌에 새겨진 글씨를 동그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짐 보따리에서 노란 천에 소중히 쌓인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것은 유윤의 일기장이었다. 사람들은 유실된 줄 알았으나 그가 자살하기 한 달 전 신이라는 이름의 우편 배달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에 한 절로 보낸 것이었다. 그곳은 그가 13살 때 한 노스님에게 목숨을 구원받았던 곳이었다. 그 수첩 속에는 유윤이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것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저택을 떠도는 홀령들, 우물가에서 아기를 안고 울던 시녀의 꿈들, 할아버지가 해를 끼쳤던 부유한 가문의 예물을 받기를 거부하여 아버지에게 맞았던 일들.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한 줄 한 줄이 공을 자랑하기 위함도 죄를 전가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오직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진리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잘못을 보면 침묵하지 말고 악을 만나면 따르지 마라.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켜야 한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 내 죽음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늘에 기록되며 이 집안의 업보가 내 대에서 멈춘다면 기꺼이 그러리라. 이 구절이 마을 사당에서 낭독되자 촌장과 마을 원로들은 모두 결단을 내렸다. 유윤을 위한 정식 묘비를 다시 세우고 그의 본명을 새겼으며 후세가 거울 삼을 수 있도록 가문의 죄와 덕을 기록했다. 그 묘비는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며 그 위에는 명확히 새겨져 있다. 유윤의 묘. 도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자. 유씨 후손 중 양심 있는 자는 고개를 숙여보라. 그러나 인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유씨 가문과 사업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많은 집안들도 차례로 불운을 겪었다. 어떤 이는 파산하고 어떤 이는 자손이 미쳐버렸으며 어떤 이는 친척이 법적 문제에 얽혔다. 유호에게서 뇌물을 받았던 한 관리는 나중에 조사를 받아 해임당하고 고독하게 죽었다. 한편 유윤이 일기장을 보냈던 절은 갑자기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도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절 안에 유윤의 장서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그가 목격하고 지혜와 마음으로 분석한 선악의 기록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읽고 부정한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어떤 이들은 돌아가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으며 심지어 이전의 간악한 상인도 유윤이 쓴 구절을 읽다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책임자는 자신에게 유윤이라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위해 경전을 외우라고 말했다는 젊은 승려였다. 절 안에는 하늘이 미워하는 자는 아무도 없고 단지 돌아설 줄 모르는 자만 있을 뿐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유씨 가문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감히 조상에게 돌아왔다고 인정하는 두 사람이 남아 있었다. 한 명은 옛날 아이를 데리고 사당을 찾았던 여인으로 바로 유윤의 여동생이었다. 다른 한 명은 옛날 유윤이 구해주었던 시녀의 아들로 지역에서 작은 학당을 열었다. 그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며 유씨성을 쓰지 않았고 옛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선을 베풀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언급할 때 고개 숙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살았다. 운명은 단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칠 줄 아는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의 계숙 지역에는 아주 이상한 봄이 찾아왔다. 비가 순조롭게 오거나 풍년이 들어서가 아니라 조용히 변화한 사람들의 눈빛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유씨 가문을 섬뜩한 교훈처럼 언급하지 않고 유윤의 이야기를 마치 교훈처럼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몰락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연으로 곤두박질치는 운명의 수레바퀴 한가운데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구원하기로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이다. 유윤의 묘는 이제 동쪽 언덕 비탈에 자리하고 있다. 1년 내내 하얀 국화가 피어나는 정원 한가운데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매년 7월 보름마다 마을 사람들은 꽃 한 가지를 들고 와 옛날 묘비에 새겨진 글귀 앞에 바쳤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유윤의 얼굴을 알지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옛방을 마을 학교로 바꾼 학급에 올 때마다 그들은 유윤에 대해 들었다. 마치 실존했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처럼 말이다. 방 한구석에는 박달나무로 만든 흉상이 있었는데 단아한 얼굴과 침착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동상 발밑에는 악을 알면 행하지 말라는 네 글자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정토사의 주지인 젊은 승려는 한 법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상의 업보를 짊어지고도 묵묵히 선하게 살아가기를 택한 이가 있다. 그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겨울 그는 꿈을 꾸었다. 자신이 낡은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밤이 깊었고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 갈색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염주를 손에 쥐고 무너진 무덤을 한 삽 한 삽 흙으로 다시 쌓고 있었다. 그가 다가가 물었다. 너는 누구니? 왜 비를 피하지 않고 있느냐? 아이는 고개를 들고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빚을 다 갚으면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무슨 빚이냐고 묻자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손을 보여주었다. 모든 손가락이 붉게 부어올라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선선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을 굳게 쥐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서재로 가서 유윤의 일기장을 다시 찾아 읽었다. 한 옛 구절에 이런 말이 있었다. 만약 하늘이 나에게 빚을 갚으라 명한다면 부디 나에게 충분히 살아서 각 원한의 영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탈시킬 수 있도록 해주소서. 후회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입니다. 유씨 저택이 몰락한 지 15년 후 계숙 지역은 도덕교육의 명소가 되었다. 박사나 고위 관료를 배출해서가 아니라 백성 스스로 시작하고 지키기를 맹세한 민간 계율을 최초로 세운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약한 자를 속이지 않고 죄악을 감추지 않으며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촌장은 옛날 유씨 가문의 세금 징수원이었다.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고 수염은 백발이 되었지만 매일 아침 정토사 마당을 쓸었다. 누가 묻자 그는 그저 빚을 가볍게 하기 위해 쓸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의 선행이 옛날의 오랜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라고 답했다. 유윤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작은 책으로 편찬되어 도서관과 학교에 비치되었다. 많은 윤리학자와 역사학자들이 계숙을 찾았다. 고고학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젊은이가 운명에 맞서는 방식을 보여준 작은 이야기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듣기 위해서였다. 한 북방 연구자는 이렇게 외쳤다. 만약 한 가문 전체가 악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한 사람이 손을 멈추고 돌아서고 마음을 순수하게 지키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꽃이다.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후세에게 길을 밝히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아마도 그 불꽃 때문에 유씨 가문은 흉족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완전히 묻히지 않고 복은 부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싹튼다는 말의 증거로 남아있을 것이다. 유윤이 죽었을 때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더 이상
잘못 앞에서 눈을 감고 살아간다면 사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후에 오는 이들을 위해 빛을 남기고 죽는다면 죽는 것이 반드시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마지막 해에는 또 다른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멀리서 온 어린 고아가 집주인에게 맞고 굶주린 채 계속 지역으로 흘러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구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으며 마을 학교에 보내 그를 가르쳤다. 그는 매우 영리했다. 3년 만에 성현의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듯한 아름다운 서예를 쓸 수 있었다. 그는 매일 오후 유윤의 묘비 앞에 앉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도덕경 구절들을 큰 소리로 읽곤 했다. 한 번은 정토사의 승려가 물었다. 누구를 위해 읽는 거니? 아이는 대답했다. 부모 없는 사람들에게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읽고, 한때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감수하고 고치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읽어요.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물었고,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저는 다시 윤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계숙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해탈하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 선을 다시 심는 영혼들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겨낸 것이다. 인생에는 스스로 저지른 잘못도 있고 조상이 남긴 업보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선택하느냐이다. 유유는 가문을 고치지 못했고 온 가족을 구원하지도 못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구원했고 그 덕분에 한때 어둠으로 물들었던 땅에 선의 씨앗을 다시 심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잘못된 일들 한가운데 살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해도 절망하지 마라. 그저 선한 마음만 지키면 하늘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